6월에 들어섰고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서는 나병 환자가 왔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백부장이 왔고 고침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백부장을 주목합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을 주목하는데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병도 고치신다. 그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이 믿음이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나타났고 주님은 그것을 대단히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백부장을 주목해 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백부장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뭐가 다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답을 통해 우리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때마다 가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착각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인데 자꾸만 우리는 백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슷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은 세상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다니 이 사실부터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정책을 쓰는 것이지. 내 말 듣지 않으면 군대가 출동할 것이고 군대가 밟아버릴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 군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야. 선택해. 이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 그러니 로마의 세상 지배 방식은 군대입니다. 군의 힘을 통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유일하고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로마의 정책에 가장 충실한 군인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 이러니까 장교일 것 같은데 사실은 장교는 아니고 오늘날의 부사관,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에 해당되어지는 계급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라고 있는데 그 천부장쯤 되어지면 이제 장교 그룹쯤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부장과 백부장의 차이가 뭐냐? 천부장과 백부장의 차이는 천부장은 행정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총독과 함께 정책을 논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일일이 대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해 직접 그들이 대면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죽일 거냐 말 거냐, 떼어놓을 것이냐 붙여놓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백부장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들이 가지는 한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로마에 도움이 되느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누가 편 들어줘야 될 사람인가,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국에서 로마 군인을 만날 때 가장 피부에 와닿게 만나는 사람은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는 힘이 센 나라구나, 로마는 잔인한 나라구나,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죽겠구나, 이것을 체감하도록 만드는 군인들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속국인데 지배 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백부장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백부장들이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이고 웬만한 것은 짧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부장이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그 백부장이 무서울 것 없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올 뿐 아니라 강구합니다. 여기에 강구한다는 말은 어이 청년 이리 와봐,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력이나 힘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엎드린 자는 백부장인 것이죠. 이것만 해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 나온 백부장이 뭘 요구하는고 하니 기껏 요구한다는 것이 저희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백부장이 사용한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이스입니다. 이 의미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저희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또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 대화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제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고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하인 고쳐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시겠다 했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하인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대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교훈, 이런 적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자. 교만하지 말고 우리도 자세를 한껏 낮추어서 나아가 겸손히 간구할 줄 아는 사람 되자, 기도의 사람 되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백부장이 자기 문제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갔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우리 곁에 하인은 없는지, 내게 하인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적용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칭찬받았던 가장 중요한 말,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는다는 믿음,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만으로도 세상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의심하지 말고 살자, 이런 적용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히 특별한데 우리가 앞에서 내린 적용처럼 그 정도 적용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많다는데 본문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자기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복 국가의 군인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임에도 부자임에도 심지어 그들이 관리임에도 이 백부장 못지않게 나와 강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이야기 가지고 주님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중풍병자 하나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올라와서 도무지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자 지붕을 풀어 헤쳐 그 친구를 달아내렸던 사람들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인 고쳐달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인데 힘이 있다 보니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만 가지고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에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 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오늘 본문이 번역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를 바꾸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단어를 딱 하나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바꾸면서 우리는 백부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백부장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온전히 고백하는 일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때 사용한 단어는 종이라고 사용했던 단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말 그대로 하인입니다. 지시를 받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그 움직임 대가로 일정한 삭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이 백부장이 저도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제게도 종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의 그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 제게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 하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스였습니다. 파이데이아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쓰는 것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히브리어로 벤,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에 등장했던 제게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 파이스는 같은 의미냐?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굳이 이것을 엄격하게 때려서 번역하자면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 그냥 적자야. 말 그대로 나의 직계 내 피로 난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벤, 그냥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저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엘리에셀이 있으니 그 엘리에셀을 나의 자녀로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바로 요때 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하인 중에 종 중에 하나를 지명해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되는 경우에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파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와서 간구하는 대상은, 주님 저희 집에 하인이 많습니다. 하인이 많은데 그 하인 중에 하나가 뭔 약을 써도 안 고쳐지네요. 주님이 좀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으시겠지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백부장이 요청하는 것은 하인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양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백부장이 양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와 간구했더라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이 단어 하나를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꾸고 나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행동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 양자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양자를 위해 예수님께 나왔고, 제게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제가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양자가 있습니다. 그런 파이스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 고쳐주시기를 위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의 그 깊이를 아시고 뜨거움을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무엇인 거 아니? 제 양자를 고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말씀입니다. 제 양자를 고치는 일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게 있는 양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를 위해 나왔다니까요. 양자를 위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양자를 살리는 일에 말씀만 필요하다니까. 만약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도대체 왜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만 더 본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본문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백부장이,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백부장이 가버나움 시골에 있는 로마가 지배한 국가 가운데 가난하고 규모도 작고 시끄럽기만 한 이 이스라엘 땅에 30살 겨우 지난 이 청년에게 찾아올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백부장이 찾아온 이유는 양자 고치려고 찾아온 거다. 모든 것에 충족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거나 하나님께서 얻으셔야 될 영광이 갈급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양자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가 죄인과 함께 되는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권세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양자인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참 자녀되도록 역사하시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며 저 멀리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아시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말씀 통해 우리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백부장이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 거 아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아니었으나 자녀로 부르신 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지. 원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고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요.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로 젊디 젊은 예수라는 청년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양자, 그 양자 살리려고 찾아왔고 백부장의 모든 신분,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모습들, 그가 행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귀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어쩜 이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았을까?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의 사건을 산상수훈 다음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의 사건 다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매 장마다 핵심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장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5장의 핵심이 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으로 시작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결론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살게 된다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그게 5장이 말씀하시는 중심이었습니다. 5장
48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고 야,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놀라워, 감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나도 따라 살아야지, 이게 산상수훈이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6장 가볼까요? 6장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제1원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수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1원칙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닮은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6장의 결론이었습니다. 7장으로 가볼까요? 7장도 똑같습니다.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21절에 등장합니다. 7장 2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냐? 말끝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입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천국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천국 주인이 누구냐?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요, 한 가지 고민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질문이 등장할 수 있지. 주님 과연 주님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백부장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십니다. 백부장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래 하신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천국에 그 자리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후손이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족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 주님 없다라고 분명히 써놓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주님이 잔치 베푸신 그날에 원망과 시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 누가 가는데요? 동서로부터 올려든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었으나 이방인이었으나 마침내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고 믿다가 도리어 그날에 쫓겨나는 그 사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결코 성전에도 이룰 수 없는 이방인인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 되어지는 이 백부장을 닮은 사람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백부장을 소개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권세 지극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집에 여자들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들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바깥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가 은혜를 입혀줘야, 그래서 남편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 겨우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유대교에서는 여인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내가 앉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누구나가 다 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이 정도 생각을 가졌다면 이방인이고 세상 곳곳에서 욕이란 욕을 바가지로 듣고 있는 백부장이 어디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천국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규율은 그러하든지 말든지, 그는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양자를 위하여 강구하는데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될 것이라는 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집니다. 지극히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극히 권세 있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내 하인은 말씀만으로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요, 칭찬받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는지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조금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을 조금 이해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비록 적자는 아니지만 양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요, 하나님에게 지극히 큰 권세가 있는 것을 백부장이 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껏 부탁하는데, 여보, 내가 내일 예수님 만나기로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권세 있는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파워의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세상도 뒤집어져.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뭘 부탁할까? 여러분 같으면 뭘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기껏 주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양자 삼은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걔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으시지요? 저는 계속해서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이 양자는 우리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적자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된 것은 황송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친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이 양자는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매우 놀랍게도 양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양자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어서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뒷걸음질 쳐요. 아이고, 저 하나 예배 드린들 안 드린들 뭐 중요합니까? 제가 중직자도 아닌데.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양자는 사랑치 아니하시고 적자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중직자가 되든지 뭔가 파워가 있고 업적이 있고 무엇인가 내밀 만한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이 제게 있는 양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양자를 살리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제 양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교회 흥금도 조금 하고 있고요. 제가 봉사하는 것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어디 감히 내 같은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나 되겠습니까? 교회에 기도할 일도 많은데, 예, 그게 바로 이만한 믿음 아닌 것의 모습인 것이지. 주님이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의 양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방인의 양자지만 이 양자를 위해 말씀의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 쏙 빼닮은 마음, 하나님 딱 닮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서 실천하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 보이시면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살 사람들이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아유, 저 같은 게 뭐, 그래서 줄 서면 항상 뒷자리, 참여하면 항상 맨 마지막. 아우, 니도 하나, 그럼 나도 해볼까? 왜 그러세요? 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양자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 주님이 뭘 하시겠느냐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자된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믿었는데, 백부장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뒤로 가십니까? 왜 자꾸 뒤로 가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백부장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백부장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앉는 자와 서는 자를 구분했어요. 내가 파티에 가는데 그 파티에 내가 좌석을 받았어, 이 말은 주인공이에요. 그의 가족이든지 손님이든지 상관없이 그 파티는,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 거 아니? 바로 좌석을 받은 사람들의 잔치. 그런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일해. 이 사람들 잔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음료 나누고 음식 나누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발 씻어주고 그거 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주님이 천국을 만드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 백부장이 앉는다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앉을 것이래요.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주인공이라고 떠들던 원래 여기 사람들은 도리어 쫓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저 사람은 집사된 것도 아주 어릴 때 됐고, 교회에서 저 사람은 당연히 교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인데 정작 천국에 가서는
야, 넌 아니야. 그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리어 모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양자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마음에 뜨거움이 되지 못하고 산다면 유대인과 무엇이 다를까가 있습니다. 신앙이 날로 날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되어가고 형식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보이십니다. 내가 만든 천국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 잔치에 누가 주인공인 줄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도 천국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쁨 가진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비상적인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예배 드리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먼 곳까지 움직이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배고픔마저도 느끼면서도 가야 되는 이런 희한한 주일을 우리는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이 희한한 주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습관 때문입니까? 교회 집사님이 눈도장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백부장과 같이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은 양자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셔. 모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신 것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채우고 와야 돼.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천국 자리에 앉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 가족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만큼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